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가들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재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내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런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있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의 맹세의 언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정강하니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니니 이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정한 시간에 이슬이 내리고 난 다음에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면 그게 마치 안개가 사라져서 싹 다 사라져버려요. 예, 그 정확한 시간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요 때만 딱 나와. 새벽기 딱 끝나면 이제 만나가 사라지는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틀 놔두면 안 됩니다. 이틀 놔두면 그게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만 그것은 보관하지 다음 날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그 전날 2일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그렇다면 참 고맙죠.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합시다.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배가. 왜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배를.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공급한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은 예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공급자다. 그러면
정말 그분이 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 일생 동안 인내로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숨을 걸 만큼 할 마음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건 그건 괜찮지만 진짜 믿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 근데 이 율법학자는 자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줄 알아.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그렇게 섬기고 있고 나는 내 이웃들에게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말도 아닌 이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목사들이 성도를 부담 안 주려고요,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나 이 신앙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자녀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옳습니까? 저는 안 옳아요. 저는 제가 안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부딪히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부딪혀요. 다 제가 회개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테니까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걸 깨달을 때 빨리 회개하고 다시 정상으로 11조 안 된 사람은 11조 내놓고 돌아서야 돼.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 집에 찾아가서 너 11조 내라고 당신 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집 돈 많은 집이니까. 목사가 비겁하게 돈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그분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당신 11조 생활해야 한다 하는 걸 모를까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째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생각을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제가요, 제일 비참한 것이요, 내가 낮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낮추어지지 않으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나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른 소리 하면 인정 못 받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그것을 감수해야,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제일 힘든 것이 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힘듭니다. 솔직히. 왜 내가 이렇게 발표하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를 가루로 만드시, 가루로. 솔직한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만큼 아니란 거예요. 더 깨트리고 더 무너뜨리고 더 무너뜨리고 더 무너뜨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저를 더 무너뜨릴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는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정 안 해주면요, 대부분의 얼굴이 붉어지고 막 화내지 않습니까? 낮추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요, 낮출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낮춘 정도가 아니고요. 낮추어지면요, 내가 못 견디니까 칵 하고 막 반발하지만요, 주님은 우리에게 낮춘 게 아니야. 넌 죽었어. 구약은 낮추라는 반응이고, 신약은 너는 애타라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힘들죠? 제일 힘든 거 이겁니다.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침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주님 얼마나 낮아야 됩니까? 죽어야 돼. 낮추는 건 아니야.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셔. 두 주인 모시고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거나 예수님이 주인 되거나 둘 가운데 하나죠.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줄 때 하나님께 딱딱딱 통제를 시켰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에 이슬 내리고 난 다음 바로 그 빨리 짧은 시간에 만나가 딱 내렸다가 해가 딱 떠오르면 아침에 이슬 내리고 새벽 일찍 내리잖아요.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때 얼른 가지 않으면 껴를 못해. 그럼 굶는 거예요. 또 더 많이 가져오면 그 다음날 가면 그건 냄새가 나고 썩어 있어요. 사람 미치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통신호가 힘든 것처럼 보이도요, 교통신호가 없으면요, 저는 중국 가보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한 15년 전에 중국 갔거든. 교통신호가 없었는데요,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서로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쳐도 못 가는 거예요. 막 서로만 가려고 막. 이게 교통신호가 있으니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이 차가 먼저 빠져나가고, 이 차가 먼저 나가고, 이게 샥샥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교통신호가 없으니까요, 난장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 때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나를 낮추면 사는 게 쉬워요. 내가 높이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정치도 마음에 안 들고, 온갖 것 다 간섭하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 질세 순종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가장 단순한 명령 주었지만 인간은 이 명령을 못 지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를 주겠는데, 그 만나는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난 다음에 잠깐 그때 빨리 일어나서 주도 않고, 근데 많이 담면 오지 마. 왜? 다음 날도 줄 테니까. 그리고 헛수고하는 거야. 그리고 주일은 토요일날 이제 안식일이죠. 하루 전에 이틀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고 하면서, 저는요, 목사로서 정말 불편한 게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영적으로요, 툭 다운돼요, 솔직히.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왜 저분이 이렇게 늦게 올까? 늦게 오는 분은 항상 늦게 와요. 우리는요, 잘못하면 바로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목사가 다 해서 안 됩니다. 지가 하지 말아요 하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만든 질서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난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그 다음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한 데 모든 삶을 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은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준비를 갖추었어요.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현금 막 뒤에서 넣고 이건 아니에요. 집에서 현금 봉투 좀 가져가 집에서 다 넣고 써가지고 정성 써가지고 딱 오면 딱 해야지. 현금 나올 때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여러분 안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되면 됩니다. 솔직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식일에 주 앞에 나올 때 복장도 마음도 시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틀 동안 충분히 준비하고 다음날 드리라. 그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려면요, 내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고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 바른 정도는 대접받지 못했어요. 신약에 와서도 바른 정도는 대접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바로 하면 세상이 박수 안 쳐줍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싫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40년 동안 그래야 될 이유가요, 40년 정도 가르치지만 깨닫지 않겠나 해서 한 세대에 충분한 시간 주면서 훈련시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40년이 돼도, 여러분 예배당 40년 나와도 쉽게 말하면 이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느냐? 그겁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준 어려움은 하나님이 영적인 교훈 주기 위한 만나의 기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지금도 저는 이 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든 만나든 자녀 문제든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는요 만나 훈련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합격할 때 하나님은 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실패해 버렸어요. 여러분 40년에 한 것은요, 앞에 20세 이상의 세대가요 다 죽는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세대 사람들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가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게 40년이. 40년 동안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도 못 들어갑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백성 때문에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원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데 모세도 못 들어가죠. 아론도 못 들어가죠. 미리암도 못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냐면 딱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누구죠? 참 정말 중요합니다.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가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있어요. 이거 비춰놓고 하니까 그래 미안합니다. 아까 다시 내가 신명기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 때 못 들어간다고 막 울고 막 데모하고 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후손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40년 걷게 했다는 것은 이 후손들이 듣고
또 그 부모 세대가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들으면서 언제 들어갔냐? 여호수아 때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갔다고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건 지금 자 너희들 실패했지. 실패했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을 너희들 자녀에 가르쳐.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자녀가 앉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부지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 신명기는요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제 이 앞에 세대는 실패해도 이 세대는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보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더 잘 살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부모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받다가 이 자녀 세대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패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나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다 아멘이 아니고요 혼자서 고민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이건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더 낮아지 않나, 더 낮아지 않나. 여러분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부터 우리가 지키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역사 속에 있지만 우리의 광야는요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치열한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싸움하고 저는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어요. 어제도 계속 밤에 싸웠어요. 내 자신과 내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 날 낮추시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명령은요 다 지켜야 돼요. 저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하신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이 100%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몇 프로까지 믿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것을 100% 믿고 나갔다면 우리 역사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낙마할 이유가 없지요. 낙마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한국의 유명한 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산다는 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지 못할 때 회개하면서 깨달는 순간부터 또다시 그 걸음을 한 걸음만 건다 하더라도 출발하는 겁니다. 두 걸음 걸 수 있고 세 걸음 걸 수 있도록.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요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내가 이 훈련을 빨리 끝내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훈련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자유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갔다가 나왔다 또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광야로 왔다가 또 이것 반복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이 훈련을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다. 아시겠어요? 이 환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